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누가복음 1장 31절, 38절, 4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문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제게 허락하소서. 이 짧은 기도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음을 잘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소서 그랬는데요. 이 대목은 우리가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아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순간을 능동적으로 살아야 하고 또 어떤 순간을 수동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분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때를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인생의 봄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청년기에는 자신을 희생하고 권리를 포기하기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필요한 것을 갖추고 실력을 키우며 자신을 살찌워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갖춘 것도 없이 내려놓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6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람이 불어도 씨를 뿌리고 구름이 드리워져 곧 비가 올 것 같아도 곡식을 거두러 나가며 위험을 감수하고 빵을 물 위에 던지는 모험을 하라고 전도서는 권면합니다. 이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만사를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미니스커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공장에서요, 기계를 잘못 돌려가지고요, 치마를 지나치게 짧게 잘라가지고 만들어진 게 미니스커트입니다. 이젠 망했다 싶었는데 막상 시장에 내놓아 보니까 반응이 엄청나게 좋아서 잘 팔리게 된 것이 미니스커트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쓰는 문구 중에 포스트잇 아시죠? 포스트잇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포스트잇도요, 실수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3M의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
보다 강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디다 붙여도 잘 안 붙는 접착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참 우습죠? 근데 마침 같은 부서에 있던 아서 프레이라는 사람이 교회 찬양대였는데요. 이 교회 찬양대 하는 사람이라서 종이를 악보에 잠깐 붙여두는 용도로 쓰면 좋겠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진 게 포스트잇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사를 어떻게 성취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요, 통산 714개의 홈런을 날렸는데요. 그와 동시에 그는 1330번의 삼진 아웃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즉 그토록 많은 삼진을 당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기 때문에 홈런왕도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성경의 인물들이 대단히 능동적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100살 때 99살인 아내 사라와 동침하여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40년간 광야를 건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돌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적극성과 능동성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 선행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은 스스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피어오를 때는 이스라엘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피어오르지 않으면 멈췄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능동성의 특징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다림과 서두름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블룸하르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철저한 기다림과 적극적인 서두름으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을 앞질러 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됐다면 그땐 머뭇머뭇해서는 안 되죠. 즉시 하나님의 뜻을 서둘러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서두르는 기다림과 서두름의 능동성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동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리시고 말씀을 읽으며 능동적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능동적으로 따르고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해야 할 때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능동성이 문제가 될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7가지 질문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속으로 네라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 중에 2가지 이상 내가 네라고 대답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평소에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충동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충동적으로 말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주체할 수 없는 충동이 내 안에 혹시 있으십니까? 두 번째, 나는 평상시에 주위 사람들에게 화를 자주 내는 편인가요? 아내한테 화를 내고 남편한테 걸핏하면 화를 내고 아이들한테 걸핏하면 화를 잘 냅니까? 왜 그럴까요? 세 번째, 내 안에 답답함이 있거나 실망이나 좌절 혹은 낙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왜 실망하고 좌절할까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네 번째, 친구나 직장 동료를 시기하거나 질투할 때가 있습니까? 다섯 번째, 매사에 나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비판적이며 불만 불평이 많습니까? 여섯 번째, 나는 남의 일에 간섭을 잘하고 참견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마지막 7번째,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의지하는 편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7가지 질문에 2번 이상
내가 그런데 라고 답하셨다면 나는 능동적인 성향 이상으로 다분히 사람이나 상황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히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침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도요, 기본적으로 능동 사회인 동시에 과잉 사회인데요. 우리 사회는 지나친 업적과 성과주의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곤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압박하고 몰아세운 나머지 우리는 쉽게 소진되어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또한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여기며 받아들이질 못해요. 끊임없이 고치려 들고 결국 자연을 훼손하고 말죠. 이 모든 것이 지나친 능동성으로 인한 폐해요, 부작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모든 능동성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능동성은 수동성보다 열등한 것입니까? 사실 이 능동성과 수동성은요, 우리 삶의 이원 대립적인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모두가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만 능동성보다 수동성이 우리의 삶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시죠?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신다면 일단 능동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가십시오.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능동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갔다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실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능동성과 수동성을 취해야 하는데, 내가 먼저 능동성을 가지고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엔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수동적 영역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능동적 영역보다 수동적 영역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사도신경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개정판이 다음과 같이 수정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라고 했는데요.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성령을 통해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을 통해 마리아에게 수동적으로 잉태되신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도신경 번역이 올바르게 번역한 것이죠. 그러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과 동침하기도 전에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능동적 움직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조차 하나님의 수동적인 역사가 있었고 인간의 능동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된 것이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라고 사실을 알려주죠. 마리아는 자신의 임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 인간은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실 때는 철저히 수동적이십니다. 그 다음 청장년기에는 능동적으로 사역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또다시 철저히 수동적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예수님의 인생의 리듬과 흡사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일 때 부모님께 의존적이고 수동적이죠. 그리고 청장년기에 능동적으로 활동하며 삽니다. 그러나 노년기엔 어떻죠? 육신이 병약해짐에 따라서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의존적이고 수동적이 됩니다. 즉 이처럼 우리 인생은 수동, 능동, 수동의 흐름을 타고요. 결국 수동적으로 시작해서 수동적으로 마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능동적일 때가 더 많을 것 같지만 수동적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든 능동적 노력이 한계에 부딪힐 때입니다. 내 힘이 다 했어요. 더 이상 그 어떤 노력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죠. 내 모든 과정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영역이 아닌 결과의 영역.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 결과를 기다릴 때 우리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수능 결과가 발표가 났습니다. 결과 앞에 우리가 뭘 어떻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고 인도함을 받는 길밖에 없죠. 또한 내 인생이 벼랑 끝에 다다랐을 때, 벼랑간 막다른 골목과 맞닥뜨렸을 때 무엇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을 하시도록 허용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일주일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시는 활발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반면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기껏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신 것, 그 외에는 병자를 고친 일도 없고요 그 어떤 기적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행하신 가장 큰 일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허락해드린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영성과 헬리나 외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거의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므로 가장 많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동의 영성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능동적인 노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할 수 있게 됐다는 건 뭘 의미하죠? 물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됐다는 걸 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줄 알게 됐다는 걸 뜻하죠. 물의 컨트롤을 받고 물을 잘 의지해서 부력의 도움으로 물에 빠지지 않고 잘 떠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수영을 잘하게 된 겁니다. 자전거를 잘 타게 됐다는 건 뭘 뜻할까요? 중력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중력에 몸을 맡길 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전거가 넘어질 것 같은 쪽으로 핸들을 틀면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중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성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셨어요. 이것이 바로 수동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례를 참 잘 안내하는 편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났을 때 저는 유족들과 함께 고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꼭 입관을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입관 때 우리 유족들이 가장 힘들기 때문이고 그 슬픔에 몸과 마음을 가눌 줄 몰라요. 그때 이 떼제 찬양을 부르면서 앞서 보내드린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유족들 자신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런 떼제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불러요.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이 찬양을요 입관 내내 30분 동안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입관 예배 때 이 찬양을 6번 부릅니다. 그러면요 유족들이 정말 고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슬픔에 가누지 못했던 자신의 영혼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여러분, 그 절제절명의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죽음의 사별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때때로 인생의 기가 막힌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yes,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응답이죠. 두 번째, no, 그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극진한 사랑으로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 wait, 기다려라.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지. 네 번째, 그건 네가 할 일이다 라는 응답도 있어요. 건강을 달라고 식사를 조절해라. 운동을 하거라. 네가 고쳐져야 한다. 그게 바로 네가 할 일이다 라는 네 번째 응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기도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나에게 맡겨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동의 영성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아직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께 맡기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을 다 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의 결과는 완성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는 능동태의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는 수동태의 단계를 거쳐 비로소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거대한 풍파 앞에 우리의 모든 능동적인 노력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나에게 행하시도록 허용해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손에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의 능동적인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모두 맡긴 결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성시키시도록 해드리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러한 수동의 영성은 우리의 모든 능동의 영성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능동성에 올바른 방향을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동성을 더욱 온전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가장 강한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양입니다. 양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같죠. 양은요, 빨리 달려서 맹수에게로부터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냥 잡혀 먹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에요. 또한 양은 날카로운 발톱이나 송곳니가 없어서 맹수와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저 양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수동적으로 목자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양은 그 목자가 지켜주기에 가장 강한 짐승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번역으로 보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이 I shall not be want를 다른 영어 번역으로 하면 I want nothing. 나는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원하는 걸 다 가졌으니까. I have everything. 저는 다 가졌습니다. 목자가 나에게 있으니까요. 우리는 양이 돼서 수동적으로 목자 대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다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서두에서 소개해드렸던 라인홀드 니버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수동과 능동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허락하소서. 보통은 여기까지 알려져 있지만 나머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게 하소서. 한순간 한순간을 충만하게 채우게 하소서. 또다시 능동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역경을 평화의 통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이 죄 많은 세상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수동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만사를 바르게 하실 것을 믿게 하소서. 그렇게 되면 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아주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미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대림절 셋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힘으로 능동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넘어 이제는 불필요한 힘을 모두 다 빼고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을 행하시도록 해드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인생의 완성의 단계에 다다르는 귀하고 복된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그저 나의 능력과 힘으로 능동적으로만 살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충실히 살게 하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선한 행위를 하시도록 허용해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대림절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능동의 영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수동의 영성으로 살기 원하며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